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저는 착한가 생각했을 때 나쁘지는 않지만 내 입으로 착하다 말하기에는 약간은 쑥스럽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착함의 기준과 또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 그 착함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음 훈련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던 사람으로 부지런히 그 발음 훈련도 하고 또 국어 공부도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름 발음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내 발음이 맞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확인을 안 했던 거죠. 나중에 봤더니 틀렸던 거예요.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요. 자신 있게 제가 했던 부분들인데 틀렸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이 착함의 기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착함의 기준과 또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함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착함의 기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그 착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착함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헷갈리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이름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죠.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강도 그 바라바, 열심당원이었던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나이가 많습니까? 엘리사가 나이가 많습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이야기하면 헷갈려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바라바 이야기가 아니라 바나바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착하다라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한 사람,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또 바르고 상냥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 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다라고 하는 부분에 걸리네요. 어제도 우리 그 애들하고 또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조금 무서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빠의 그 권위로 누르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눌렀던 부분들, 그게 썩 바르고 고운 그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냥한 모습은 또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부족한 아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고 상냥하고 누구나에게 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불의를 보고 불같은 모습도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물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성품과 또 은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착하다, 착한 모습으로 산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착하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의 그 착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착함의 그 기준이 못 미쳐가지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착함의 기준을 조금 더 올려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문을 닫힌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같이 교회 한번 갈래?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다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제가 목사라는 어떤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 때가 많죠. 그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럴 때 그러셨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세요?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을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500원 가지고 굉장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00원. 500억이 아니라 500원.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거든요.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이 근처에 와가지고 좀 해결하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김밥집에서 김밥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2,000원, 3,000원 하던 김밥이 지금은 4,500원, 5,000원 하는 그 김밥이 됐더라고요. 제가 오늘 먹었던 김밥은 정확하게 4,5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보통은 카드 결제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지갑에서 5,000원짜리 현금을 뺐습니다. 그래서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500원 거슬러 주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제가 그냥 갈게요 하면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500원 그거 드렸다고 그분은 저한테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을까? 내가 만약에 카드 결제를 했으면 그분이 아침 시작부터 카드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500원 거슬러 갈 때 이렇게 내주면서도 다 받아갈까? 그냥 그 기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장사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그분에게 제가 대강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의 문이 좀 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나바의 그 착한 모습을 통해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적에서 오늘 24절에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의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착함이 어떠한 기준으로 올라서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훈계하고 질타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면과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상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지금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레위 족속이고 요셉이다. 본명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합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졌냐면 사도들이 지어졌거든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요셉을 보면서 요셉 너는 바나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권명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또 우리 교역자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불러줄까? 김이나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앞에 인자한 아빠 김이나인가? 상냥한 이웃 김이나인가? 하나님의 사람 김이나인가? 그 호칭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는지,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그 별명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좋은 별명을 얻기 위해서요 한번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의 아들 바나바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모습 37절에 보니까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이 그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아직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 바울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소외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외면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선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모임,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임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고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또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 가운데 초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신천지 아웃이라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지에 있다가 온 사람들을 한 1, 2년 이상 예의주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바울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회개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 같아. 언제 돌변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장소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다 공개해버리면 우리는 큰 해를 당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바울을 깊숙이 초대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음지에 있던 그 바울을 꺼내서 이제 복음의 선교에 선봉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외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돕고 협력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지금 바나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9시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졸리면 한번 여러분들이 펜으로 글씨를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속합니다. 11장 22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왔냐면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들이 살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복음의 선포의 대상,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계십니까? 내 남편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한번 입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친구 따라하십시오. 친구 나랑 교회 한번 가세. 이 말 한번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번 주에는 아빠 따라서 교회 한번 가자. 엄마 따라 교회 한번 가자.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한번 권해보십시오. 아마 생각지 않게 그럴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조지 바나가 한번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었어요. 교회에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 중에 왜 교회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어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친구가 교회 가자 하니까. 뭐 하자고 했다고요? 교회 가자 하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럴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옆에 사람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하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또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말씀 중에는 바나바가 그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어떤 그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였냐면은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위치하고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은 다소라고 해서 안디옥에서 그 거리가 한 13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곳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나랑 같이 안디옥에서 목회합시다라고 초대를 했었습니다.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거죠. 그만큼 이 바나바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어떤 착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항상 누가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런 서열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서열상의 어떤 문제를 13장 1절에서 한번 제시를 해주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이 바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밋 사울. 여러분 밋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는
안디옥 교회에서 초창기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그다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조차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및 사울 이렇게 소개했던 그 사람인데 점점 바울의 영향력이 커져나가기 시작하면서 14장 15장 가면서는 이제 위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46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과 바나바. 제 성품상 만약에 제 후배가 이름을 앞으로 간다면 저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저 그거 못 받아들이고 제가 여기서 끝이다 너랑은 니 잘하잖아 나는 다른 데 갈게 하면서 옮겨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도자였던 바나바가 이제는 조력자 바나바로 그가 섬기는 자세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 우리 가운데는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쓰임 앞에 나보다 이제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큰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성품 내려놓고 나의 기분 내려놓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 다시 한번요. 시작.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시만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성도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아까 그 먼 다소에까지 가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역하기를 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체험한 그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바나바는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돼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을 바나바는 몸소 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끝까지 견디면서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준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비판보다는 권면과 위로를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그걸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또 선교팀을 이렇게 꾸리는 과정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중간에 포기한 그 사람 우리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죠. 그런 과정에 있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교회 분쟁의 요소, 교회의 어떤 싸움의 요소들을 하나의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에 대한 각가지 두 사람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약할 때 더욱더 붙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안타깝지만 바울은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많이 변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금 바울이 고백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그 부분이 지나쳐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까지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오히려 당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걱정을 해주고 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500원의 그 감사 3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아침에 장사하시는 저분 입장에서 짧은 생각이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면 의미가 있는 500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서 보면 그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다면은 good man,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착함의 결과가 단순히 착한 사람과 바나바의 착함의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착함이 일반적인 착함은 좋은 사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바나바의 착함의 결과는 안디옥 교회에 큰 붕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착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용사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인간의 성품이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나바에 있어서 그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했답니다. 혹시 여러분의 착함과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합니까? 또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 유익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의 착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착함과 여러분의 성품, 또 여러분의 기질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유익하다면 그것은 정말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착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압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착함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착함의 결과로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는 성령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성품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사 나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결과로 믿는 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